이 요한 3서 서신은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했던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한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였을까요? 근데 가이오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행하는 것을 요한은 기뻐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런 말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이 성경 구절 말씀은 믿는 집 사람들 그 가정에 아마 이렇게 액자로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보는 줄을 압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할까요? 아마 이 마지막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범사에 잘된다는 것에 꽂혀서 이 말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 모든 삶이 잘될 것이라는, 그 잘될 것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죠? 세상적인 것. 내가 경제적으로 불편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건강한 삶.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구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범사에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잘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오해함 속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근데 요한이 오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전하는 말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 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증언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스러운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 만약에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어떤 그것일 뿐이지, 도구이고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상급은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을 복은 나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이라고요? 죽었다 살아나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그 생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날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속에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쉬며 자라나며 성숙해지며 범사에 어느 길을 걸어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진리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기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3절 말씀이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군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시죠?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6일 날 창립이 되었기에 이제 11월 그 첫 주일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잡히시기 전에 그 성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기념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을 기억하고 아파하며 힘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포도주와 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은 우리가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복되신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 스스로 그 잘못된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만해서 우리가 왕처럼 우리 멋대로 하려고 하죠.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경고합니다. 내가 두어 절을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가 요한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와 함께한 형제자매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죠. 어떤 모습이죠? 내가 왕인 거죠. 내가 교회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상관이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자들이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처럼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라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부으셔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으며 그분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요한이 언급한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주인이 되죠. 모든 것을 좌지우지라고 하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어디서 나오죠?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분열이 일어나서 서로가 대립될 때 양쪽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가 양쪽이 다 똑같은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교회를 위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근데 디오드레베와 같이 자기가 왕이 된 자들은 일어서서 나를 따르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얼굴에 먹칠을 하고 크리스천들의 빛을 잃어버리고. 근데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받는 그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요한은 내가 참 사랑하는 자라 고백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범사에 잘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한 것이라면 바울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바울의 약점일 수도 있고 바울의 몸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3번이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바울이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천국 근처까지 가보는 놀라운 그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이 그 일들로 인하여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붙들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끝까지 잘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거 기도 응답받고 한 달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 잊어버리고 또다시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간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풀어놓으시면 우리는 교만하고 정말 길 잃은 양처럼 마음대로 뛰어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가시처럼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의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게 바울이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스스로를 고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겸손하게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높이며 또한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또한 그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머물기를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그 가시나무로 말미암아 그 가시로 말미암아 더 앞에 겸손해지죠.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짐을 바울은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정말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을 때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석 위에 서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세상의 꽃길을 걸어가는 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도 변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그 고통의 길이, 그 힘든 길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그 모든 고난의 역경을 걸어갈 수 있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사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잘 되는 것, 결국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화평을 누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게 힘듦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12절 말씀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을 아느니라. 디오드리베는 반대로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도를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먼저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칼을 들고 돌을 던져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더럽고 취약한 모습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나쁜 놈들하고 돌을 들며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생명이 부어지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돌 들고 십자가의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전쟁하라는 것처럼 가죠. 그것이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그 싹을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어서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증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것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성도들의 잘못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돌을 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돌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물러가라, 우리가 뜻이 관철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노예 갔을 때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회 어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은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세파로 갈라져 가지고 용병을 가지고 이쪽 사람들 교회 못 들어오게 막고 저쪽 사람들 싸움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문에도 났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아닌 내 생각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세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움질하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나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매사에 주님께 대하듯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자들이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소망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위하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라고요? 내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둠에 있는 자들과 대조되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셔서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고 진리의 말씀의 반석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 발자국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에서도 증거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시간 중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 됐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살아난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생명이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어주셨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사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